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거룩한 소망이 오늘 기도처럼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겸손히 연합하시는 한 날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아침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몇 구절을 봉독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요한 3장 14, 17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왜 그랬죠? 이는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쳐다보면 산다라는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의 의미를 요한 3장 14, 17절은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효능을 설명하며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의 효능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9장 24절은 잘 말씀하죠. 요약합니다. 죄와 사단과 죽음은 영원히 추방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주에 죄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갈라디아 6장 14절의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십자가 심어져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어지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사면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이죠? 오늘 기도처럼 우리를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그죠?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타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천사들 사이에 거느리게 하는 것. 놀라운 얘기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고호 4장 3절 이하를 보십니다.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혼미한 사람들이 있다. 왜냐하면 세상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영광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고 3장 18절의 정언을 연결시키면 이 영광의 빛이 잠시라도 비치기만 하면 모든 영혼들은 그에게 이끌릴 것을 마귀는 알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잠시만 비쳐도 그분께 끌려가서 사단을 경배하는 것, 곧 죄를 지어서 눈물을 흘린 그 삶은 이제 그쳐질 것이며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돌아와서요. 6절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을 언급하시면서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창조되는 것임을 아시죠? 우리 마음에 의의가 전혀 없는 우리 마음 속에 의의가 있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빛, 어제 했죠. 생명의 빛, 의, 하나님의 품성의 빛. 7절부터 간단하게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이 복음의 빛, 하나님 의의 이 빛을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그래서 그 이유는 그분의 의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지만 8절 이하의 말씀처럼 금도 가지 않고 깨지지 않고 흠도 안 가는 까닭은 그분의 권능이 뛰어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라. 다시 말하면
사방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지만 괴로워하지 아니한다. 안 깨지죠,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죠.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기억납니까? 욥이죠, 욥. 그걸 예니시는 뭐로 표현하죠? 의다. 또요?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생각합니다. 쭉 내려가셔서요. 결론을 좀 보고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경하다. 그리고 잠시라고 표현, 잠시. 바이슨 여자가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계시를 줍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가쁜 숨을 몇 번만 참으시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침례요한을 묘사하기를 원수가 손을 대지 못하는 피 안에 들어갔다. 침례요한의 삶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의 생에 구주에 대한 기쁨을 제외하고는 이 땅의 기쁨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가정도, 여행도, 성전 예배도, 교제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언둔 삶과 고독한 삶이었죠. 하지만 신랑이 그를 위해서 예비한 복음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만난 그 침례준 경험 외에는 기쁨이 없었대요. 그의 삶은 사단이 끊임없이 추격하는 도망자의 신세였죠. 그를 표현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원수가 손을 댈 수 없는 피 안의 세계에 들어갔다. 순교당했죠. 순교. 읽습니다.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중한 것을 이루려니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은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영원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4절과 5절을 보면서 주석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모본을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의 의의를 발견하고 입고 난 이후에 그는 순교장 그까지 그 속에 영혼이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그는 기쁨으로 견디면서 마침내 그는 중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와 같은 품성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고 장렬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순교당했죠. 중요한 것이 뭔가? 3장 잘 아시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특별히 계시록 3장 전체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지는 기별로 성령은 명명하시는데요. 재림교회는 대다수 교회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을 빨리 숨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의 말씀. 하지만 그러나 허물과 죄로 교회가 대부분 죽어 있지만 그 중에 사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나와 함께 동행한다. 그들은 합당한 사람이다. 5절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들은 이기기 위해서 분투한 사람인데 미리 말씀드릴까요?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사람들이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처럼 끊임없이 시험을 정함으로 의의 품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흰옷을 차려 입을 것이요 영원한 의가 될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구절을 정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3장 4절 5절의 말씀의 주석에 후의 말씀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왜 이들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 천사 앞에서 시인한다 그러셨는가? 진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것은 계시록 3장 4절 5절의 주석의 말씀에 이것은 세상 앞에서 믿음을 굳게 잡고 순결하고 흠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다.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 어제 보았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채 책에 죄를 기록한 채 두고 결함을 거부하지 못한 채 남겨 있으면 그들은 이름이 거절되고 생명책과 기념책에서 이름과 그들의 선한 행위가 다 지워질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내게 범죄하면 그들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우리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왜요? 그들은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하였다. 그들은 좋은 소식은 물론 나쁜 소식을 가지고도 진리를 가르쳤고 실천하였다. 그 다음을 읽기 원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고 4장 17, 18절을 보았습니다. 사대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 존귀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아시죠? 이 세상에서 그들은 자랑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영혼을 헛되이 높이지도 않았다. 그 다음 보세요. 열렬한 소망과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영원한 부의 약속을 붙잡았다. 이 부가 뭐죠? 의죠, 의죠, 의. 그들이 가진 하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었다. 창세기 5장 22절 4절의 주석의 말씀처럼 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것이 에녹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사대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의 표준을 계속 높였다.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주어졌는데 이는 그들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이며 동료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에 관하여 주님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창세기 계시록 3장 21절요 보좌에 함께 앉겠다요. 예? 이는 세상에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옷을 그들이 입었다고 선언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다가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희망하다가 잃어버림 당할 것이다. 그들은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저울에 달리게 될 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미미한 노력으로 품새의 결함을 고칠 수가 없다. 열렬한 노력으로 그분께 협력하셔야 고쳐져요. 의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늘 활용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너무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요?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참 아름답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나는 완전한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겠다. 이렇게 결심하라. 에베소 3장 16절, 17절, 18절.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사덕의 남은 자처럼 열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도록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래서요,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마음이죠.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마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한 바울이 순교장까지 이 한 가지 주제가 그를 지배해버렸죠. 지배해버렸죠.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과 10절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음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라고 바울은 간증하죠. 바울은 이렇게 말, 의가 온 천하에 있어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의를 얻습니까? 단순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선물로 주시겠다. 배 부를 것이다. 보실래요? 위안을 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습니까? 단지 갈망만 마시고요. 설령 그 갈망 정도일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이다. 그냥 입에 유행가 가사처럼 흘러나오는 말로 예수님 닮고 싶어 그런 말이 아니고 충성으로 마음속에 넣겨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확실한 증거이며 그렇게 의의 피를 넣기고 줄이게 만들어주는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을 해주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을 자꾸 덜추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갈증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바라시는 것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자신이 나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할 텐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시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뭐요? 순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만을 갖게 될 것이다. 계속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고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되는 것만이 영혼의 유일한 소원이 될 것이다. 누구의 간증입니까? 에녹이죠. 에녹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에녹. 의가 뭔가 물어보면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죠. 에녹이죠. 의의 교사. 사도 요한은요, 사랑이 뭔가 제일 잘 가르치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실 여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만족함, 배부르다, 그죠?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한 채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영혼에게 보여주고 은혜를 나타내주고 만일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여 의지를 굴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끝까지 복종하면 고정시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 아멘. 그러면 순결한 사랑의 요소가 마음을 점점 채워서 고상한 표준과 신령한 사물에 대한 증가된 지식을 얻어서 능력을 주어서 충만함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 충만해졌으니 에베소 4장 30절 인을 칠 것이다. 충만해졌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같이 뭐한다요? 배가 부른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여러분 참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 지금 누구 얘기입니까? 에녹은 예수의 품성을 반사했는데 얼만큼 반사했다고요?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부드러움과 동정과 연민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애로움 보여주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사단은 에녹과 엘리야가 세상에 타락한 인간의 성정 안에서 승천할 정도로 품성이 준비된 걸 보고 뭐 했다? 당혹스러웠다. 난감했다. 마지막은 14만 4천 명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질 거예요. 증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점을 활용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14만 4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라. 아멘. 노력해라. 아멘. 엄청난 숫자죠. 14만 4천 명이요. 그렇죠? 용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시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나뉘은 마음 받지 않으신다. 부분적 순전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분은 전체만 원하신다. 온 마음을 다 원하신다. 우리 전체를 요구하신다. 조금 더 다른 것에 바치지 말기를 원하신답니다. 질투요, 질투. 무슨 뜻인가를 배우십시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당신만 경배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이개로 삼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가셨니? 출장 가셨니? 왜 너희는 지금 내한테 와서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 와서 내 종이 되어서 장작 패고 밥하고 빨래하고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원수가 이렇게 욕되게 참소하고 있죠. 이해하시겠죠? 여호와를 믿는다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어디 가셨기에 너희가 지금 내 발밑에 복종하고 있니? 다니엘서 1장 2절을 증언을 보십시오. 사단이 승리하였다. 외적인 모습이죠. 성수와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 손에 보여 붙임바 되었다. 그들 호언장담하죠.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앞불사여 다니엘과 내 친구를 통해서 사단이 화가 나죠. 예, 전체 교회 조직은 막 이겼지만 그 중에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못 이겼죠. 못 이겼죠. 그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기비를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남은 교회예요. 남은 교회. 그때 하나님은 자기 땅을 위하여 두 가지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원수 마귀 와서 똥을 싸고 오줌 싸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질투할 정도로 싫어하셔요. 질투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마음의 땅이 다시는 열국들이 관할하여 마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질투하여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 백성을 회개를 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실 것인데요. 어떻게 하시는가 보실래요? 주님께서 눈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주셔서 그들의 메마른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성의 은혜가 은혜의 선물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다시 열국이 너희를 놀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열국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패배할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죠. 땅이여 두려워 말라. 황폐된 우리의 마음의 땅 교회 성소 두려워 말라.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 뭡니까? 풀이 쑥쑥 자라고요. 열매가 맺어버리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어서 자라는도다. 뭐가 내리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요. 시온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니까 풍년이 들어버렸다. 예? 성령의 은사가 너무 많이 나타난다. 원수가 먹은 대로 더 배로 갚아주겠다.
너희는 이제 성령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요, 풍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지며 다시는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가 되어서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원하셔요. 우리 마음의 땅은 풀이 쑥쑥 자라고요, 곡식이 자라고요, 포도가 너무나 많이 맺혀서 포도즙 다 나눠주고도 남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늘 성소로부터 오는 빛을 봐야 합니다.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그러면 이전에 결코 없던 능력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의에 대리고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며,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의 표준은 높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끝내는 것입니다. 모든 결함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빛이 임하면 더 깊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의가 높은 표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줄이고 더 목마르게 될 것이고 불멸의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영원히 중한 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화해와 구주의 희생을 통하여 주어진 영원한 의를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갈라디아 5장 2절의 말씀이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모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어떤 평판에도 요동하지 않고 아첨에도 매매되지 않고 그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유하며 마치 주님을 앞에 보는 것처럼 보고 살았다. 모세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죠. 네? 능력과 영광 가운데 속히 오실 주님의 구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서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큰 소리 외침을 통하여 11시 일꾼들이 막 들어와서 함께 서게 되어지고 함께 7장을 통과하고 함께 살아 성천할 사람들이 개신교에 있대요.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지금 불러내는 게 전도요. 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 오실 때 함께 있을 사람을 골라내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학을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세상에서 보석만을 가지고 왔다. 보석을.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많이 있어도 결국은 가룟 유다예요.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 우리 가정 여러분, 오늘도 또 집사님 기도처럼, 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기도처럼, 바울의 소원처럼 오늘도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깨워서 성령과 연합하는 하루가 되셔서 소대의 말씀처럼 그저 바라고 갈망만 하다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날 의무를 꼭 행하셔야 돼요. 깨어 계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되고 전신갑주를 벗지 마셔야 되고 호시탐탐 오는 시험을 직면해서 분간해야 하고 시험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성령을 구하셔서 아침에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에녹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마음이 우리 마음 되고 싶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난처한 일을 당했지만 영원히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한 주의 섭리를 이해한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가 되기를 기뻐한 사실을 봅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허물진 마음들, 주 앞에 나타난 우리의 자만심들 송두리째 깨어져 버리고 그것이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는 처지에 가고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당하는 경험일지라도 주의 인내에 동참하여 참고 견디어 승리하며 우리 안에 영원히 중요한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 거룩한 의의가 드러나는 그 경험을 오늘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고정되어지게 하셔서 한 달 동안 성령 안에서 행하는 주님의 섭리를 오늘도 경험함으로 요엘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이른비의 경험이 오늘도 있게 해주셔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곡식이 쑥쑥 자라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우리를 조롱하던 원수 마귀가 오히려 부끄러워 도망가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